안녕하세요.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또 한 주간이 돌아와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한 학기가 다 돼서 이제 오늘을 끝으로 해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또 다시 한 9월 정도 해서 여러분들을 뵈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창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나머지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신문을 한번 서로 함께 문답해 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거룩과 의가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공부한 것들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구성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랬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문화적인 성인 젠더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에 근거해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 그 다음에 인간의 본분, 인생의 삶의 목적,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러한 목적을 세우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창조된 피조물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오늘 이것을 간략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랬을 때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 그랬을 때 형상과 모양을 구별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주류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그렇게 강조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의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너무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강조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무엇이 닮았냐? 그랬을 때
지식과 거룩과 의가 있는 존재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고, 통치권이 있는 존재고, 또 인간의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의 문제인데, 이 육체 자체, 예를 들어서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뭐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이것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모양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 육체의 모양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육체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죠. 살과 뼈로 구성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살아계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외적인 육체의 형태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의 육체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이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특별한 육체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 인간의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차원에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지식, 거룩, 의, 이성적, 도덕적, 영적인 존재, 통치권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1번, 2번 나눴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지식, 거룩, 의,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이성적, 도덕적, 영적인 존재, 통치권을 가진 존재, 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제 피조된 인간의 육체를 가진 존재, 이렇게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 그랬을 때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죄인이었는데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된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지식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이 이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거룩과 의가 새롭게 생긴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박탈당했던 것이구나. 원래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에 지식과 거룩과 의와 이성적, 도덕적, 영적인 존재, 통치권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의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식과 거룩과 의는 잃어버린 거죠.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성적, 도덕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통치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별한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범죄했지만 이제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거룩과 의, 이거는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다가 이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사람에게 새롭게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지식과 거룩과 의.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범죄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온전한 이성이 아니죠. 온전한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통치권도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러한 통치권도 아니죠. 인간의 육체도 처음에 하나님이 특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 그 육체도 아니죠. 왜냐하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인간의 육체가 이제 썩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성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성이 아니라 아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성, 인간이 말하는 도덕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영적인 존재이죠.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인간은 영혼과 육이 하나로 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랬을 때 육체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전인격적으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다시,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회복되죠. 여전히 미흡합니다. 점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던 그러한 것들도 다시 회복이 되지만 이 땅에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회복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거룩과 의에 대해서 잠깐 또 먼저 잠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식이 뭐냐? 그랬을 때 단순히 수학적인 지식, 그러한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처세술적인 지식, 그런 의미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지식과 거룩과 의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지식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지식이죠. 근데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복되게 하나님만이 가지신 지식을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신 거죠.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 그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자신도 알고 자신의 사명도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고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알고 또 모든 자연 만물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알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별한 지식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온전한 지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것, 이제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부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지식, 그 지식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박탈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성령께서 그 지식을 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이제 그것을 분별하고 또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수학적인 지식,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는 지식,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온전한
그러한 지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랬을 때 죄와 구별되는 존재로, 또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특별한 거룩이 이제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참된 거룩과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곧 박탈당하고, 또 인간은 인간이지만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타락한 인간으로서의 아주 참 타락한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아담은 의로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존재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세상 불신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죠. 일평생 자신이 진짜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백억이 되기도 하는데,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더 좋은 일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도 그러한 기부를 하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부하는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주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니까 그게 옳다라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과 거룩과 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들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지식, 남아있는 거룩, 남아있는 의는 그냥 기본적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인간만 아는, 인간의 삶,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만 아는 그러한 차원의 것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죄와 구별되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특별한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의로운 능력, 그런 것은 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상태. 1번, 범죄하기 전 인간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거룩과 의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아담은 이 모든 것을 소유했었어요. 그러나 괄호 2번, 그러나 범죄한 이후 인간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죠. 또 하나님과 같이 죄로 오염되지 않고 구별된 존재였는데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가 되어버렸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죠. 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그냥 죄를 행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박탈당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 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 불신자들이죠. 그 범죄한 인간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
그러한 죄에 대해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넓은 의미의 형상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다니엘 선교회 여러분들을 또 여름방학 잘 즐겁게 또 알차게 보내시고 또 2학기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잘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다니엘 선교회 모든 청년들이 알차고 유익하게 또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도우시고 또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